지금 이제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애쉬 웬즈데이로부터 출발된 사순절,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지냅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욕의 요셉 시리즈, 오늘은 드디어 세움받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에서도 또 가정생활에서도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있고요. 학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하는 모든 추구하는 일들에 성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어떻게 살았어야만 성공적인 삶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성공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다면 참 대답하기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성공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를 말해왔습니다. 하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명예를 잘 관리하고 이름을 잘 높였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힘있게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서 현대적으로 오며 우리가 성공을 정의할 때는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 창업자 아리아나 허핑턴은 제3의 성공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크게 정의했던 그 기준이라고 하는 돈과 권력, 그것보다 넘어설 수 있는 성공의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돈과 명예, 권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 다 얻었는데 건강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을 잘 갖춘 사람, 그리고 웰빙의 삶을 일궈 가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여행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베품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지 안 닿는지는 여러분들 각자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의들을 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조금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것들을 느꼈어요. 이게 과연 성공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공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조금 와닿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두 분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굿 그레이트의 저자 짐 콜린스의 정의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어떤 게 성공적인 삶일까? 라고 하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좋아하게 만드는 것. 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때문에 아니라, 내가 유명한 사람, 유명세가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 존재 자체를, 내 삶에 걸어가는 그 존재 자체를 좋아해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아지는 것.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 둘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들을 싫어하고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 또 한 사람은 전 세계 발행 부수 2,500만 부라고 하는 엄청난 기록을 남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의 말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공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보냈다고 되돌아보게 만드는 죽음, 되돌아보게 만들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정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떠난 자를 바라보면서 저분처럼 산다면, 저분의 삶의 밭자취를 밟아서 나도 갈 수 있다면, 저분이 살았던 삶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저분이 조금 더 살 수는 없을까 안타깝다. 참 향기로운 인생의 삶을 살고 간
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반성하고 리플렉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일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 또는 나름대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의 생각을 정의하면서 성공에 대한 묵상은 거기서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나와 있는 성공에 대한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성공의 정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느냐면, 다름 아닌 우리들은 적어도 우리 앞에 새로운 이름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양민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김머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박누구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붙어 있기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정의와만은 그 안에 갇혀서만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적합한 성공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던져보면서 크리스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위에서 정의했던 두 사람, 짐 콜린스가 정의했던 것, 그리고 스티븐 코비가 정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나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 나 주님의 기쁨이 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세상 사람들의 기쁨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날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나를 좋아함, 이것은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포장된 나를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골수까지도 쪼개시는, 내 심령 가장 깊은 곳까지 뚫어보시는, 내 심령 곳곳을 다 훑어보시고 하나하나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좋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의 성공보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이 땅에서 잠깐의 성공이 아니라 영혼을 주신 분이,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를 좋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까지도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거기서 참다운 영원한 성공이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스티븐 코비가 말한 장례식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 여기는 장례식까지의 삶입니다. 장례식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의는 장례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에 대한 정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되어질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몫을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줄 아는 것, 그때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요셉을 소개하는데, 요셉이야말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성공한 모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노예의 삶을 걸쳐서 감옥 속에서 죄인의 삶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로 등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고난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시작보다 나중이 더욱더 풍부하고 창대한 삶을 살았고 자기가 가진 명예와 권력과 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생명력 있게 삶을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요셉이었기에 그는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이분은 성공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요셉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데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소 지을 만한, 하나님께서 손붙들고 함께 갈 때에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었고 그렇게 한 생애를 쓰임받다가 간 사람이었기에 그는 참다운 성공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같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성공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학업에 성공했다, 누군가가 그 사업에 성공했다, 누군가가 그 명예의 자리를 얻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들과 땀방울과 애씀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의 자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애씀과 희생이 따를 수 있기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은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보 가운데 또는 이론 가운데 또 우리가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들 가운데 수많은 그런 책들, 정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런 강의들이 수없이 많이 연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도 역시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7가지 습관을 쫙 나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앞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7가지 습관을 들여가면서 자기를 훈련했고 그렇게 자기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제가 7가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공이라고 하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뭔가 담아야 됩니다. 성공하는 데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울렁더울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산다고 해서 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자가 됐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의 모델이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우리들은 요셉으로부터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감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던 요셉은 첫째는 시선 관리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는요, 젊은 청소년 시절을 넘어서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왔을 때부터 성경은 본격적인 요셉의 생애를 소개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는 어렵사리 노예로서 위치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노예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성공자로 거듭이 납니다. 즉 그는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 장군의 집에 와서 그냥 노예살이하다 끝난 인생이 아니라 가정총무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하고
저 사람 내가 친구로 삼을 만큼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만큼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점점 발전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재산권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네가 알아서 관리하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네가 결정해라. 나 집안일 상관하지 않겠다. 모든 것은 네가 알아서 결정해. 도장 네가 찍어. 이러면서 다 맡겨줘 버렸어. 그는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가면서, 그러면서 가정 총무로 새로운 위치로, 새로운 자기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보디발이 믿어주고 신뢰를 했나요? 그게 아니죠. 요셉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믿을 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기에 보디발은 그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보디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신뢰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관계가 잘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믿음을 줄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정말 신뢰를 줄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을, 그 밑에 거를 캐보니까요, 그 뿌리를 캐보니까 다름 아닌 시선 관리를 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셉이 와 있는 곳은 아주 높으신 장군의 집에 와 있습니다. 주종관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종관계에 와 있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조금 신뢰를 얻었어요. 근데 점점 많은 일을 주면서 주인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안 봐요. 보지를 않아요. 나중엔 다 맡겨버립니다. 근데 거기까지 신뢰가 다 이렇게 형성될 동안에 요셉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 다름 아닌 시선 관리를 잘하는 그 일을 해왔어요. 사람은요, 점점 자기 것이 많아지고 알아서 하게 되면요, 주인의 눈이 없을 때 자기 것을 챙기게 됩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놓고 나는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주인 것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기 것, 탐욕이 생깁니다. 주인이 안 보니까 이것 좀 내가 살짝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주인이 상관하지 않으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 내 것 좀 챙기면 안 될까? 그래서 살금살금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쾌락을 챙기고, 자기 부를 챙기고, 자기 편안함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직원들 때문에 상당히 속을 썩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속을 썩는가 보면은 사장님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데 사장님이 안 보면 농땡이 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가 있죠? CCTV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계산을 하는데 다 집에 갈 때 계산하는데 돈이 모자른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장님이 없는 그 사이에 직원들이 소위 말해서 삥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말이죠, 이게 주인이 안 볼 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 자기 이익, 자기 것, 욕심, 이런 것들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무일푼으로 왔습니다.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자기 앞가름하기 참 힘듭니다. 뭔가 쥐어야지 힘이 있는 거고, 누군가가 뭔가 자기를 갖다가 이끌어줄 그런 사람들이 든든하게 있다고 한다면 조금 괜찮지만 자기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 집에서 내침을 당한다고 하면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얼마든지 탐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인의 것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가졌기에 그는 정직했고 성실했습니다.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언제든지 주인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그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늘 보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나도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 이 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창세기 39장에 나온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요셉을 너무너무나도 흠모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침실로 유인을 합니다. 같이 동침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옷자락을 잡고 붙들고 늘어지는 그 여인을 향해서 39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봅니다. 사람의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눈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시선,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성실할 수 있었고 정직할 수 있었고 충실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 복을 넘쳐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 시선관리,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원리를 찾는다면 그것은 시간관리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관리. 우리가 지금껏 요셉의 생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아주 남과는 차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과 조금 더 구별되고 조금 더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시간 관리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힘들어지고 시련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탄하고 비관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과거를 원망하고 안 되는 것에 집착하면서 시간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거기에 긍정적인 것에 투자하고 시간을 쓰기보다는 안 된 것에 붙들려서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의 인물들, 그렇게 유명한 아주 대단한 사람들도요, 어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니까 그쪽에다가 시간을 많이 써요.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대단하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물리쳤던 그런 영적인 거장이었어요. 그도 이세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가서 하나님 나 죽을래요. 나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래. 나 뭐 한 건지 모르겠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낙심이 생겨서 그렇게 한탄하고 피곤한 적도 있어요. 요셉 말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억울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정말 힘든 삶을 삽니다. 더더구나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온몸을 들여가지고 헌신하면서 그 집안을 일으켜놨는데 결국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힘든 것, 얼마나 어려운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요셉의 생애를 정리한 성경은 한 번도 요셉의 입으로 하여금 불평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후회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형님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어. 그래서 한을 품고 언젠가 내가 여기서 나간다면, 언젠가 풀려난다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내가 철저하게 복수하리라. 그러면서 칼을 가는데 시간을 쓰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더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데 시간 쏟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했다, 억울함을 당했다, 또 좀 힘든 일을 당했다, 이런 환경을 맞이했다 그러면 거기에 집착해서 왜 그럴까?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나 말이에요. 나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밖에 하나님 안 해주시지? 막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스트러글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많이 시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렵든지 기쁘든지
컴컴하든지 화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신분을 탓할 수 있었지만 그는 신분을 탓하지 아니하고 신분에 맞는 일이 무엇인가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 집에서 내가 귀염둥이로 자랐습니다. 정말 부잣집 아들 오냐오냐 해가지고 때때 옷만 입고 정말 좋은 옷만 입고 살아왔던 17살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입혀진 옷 이건 벗겨지고 이제 노예의 옷을 입었다니 내 신세가 무엇일까? 이놈의 형님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노예로 있다니 거기에 낙심해서 그냥 울면서 일하는 그런 요셉이 아니라, 그래 내가 노예가 됐다. 그러면 이 노예의 자리에서 내가 충실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비록 노예의 자리로 떨어졌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노예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일이 없을까요? 바닥에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만들 그 일이 없을까요? 요셉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노예로 떨어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았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진실하게 일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노예야? 내가 노예다니?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 이런 잡다한 일을 해야 돼. 적당히 하지. 적당히 한 거 아닙니다. 나는 그래 노예다. 그럼 이 노예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함에 집착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는 억울함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실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들은 없으시겠지만 감옥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 안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그곳에 행동 반경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생활 시간에 모든 제한이 있는 그곳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떤 일이 그 속에서 최선의 일이겠어요? 그런 거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표정이시네요. 눈치가 빠르신 분이 벌써 대답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뭘 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만들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마 그냥 주는 밥 먹고 시간 때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캄캄한 감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시간마다 기도했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며 영성의 승부를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꿈을 꾸는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꿈을 해몽하는, 즉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요셉은 말이죠, 시간 관리를 잘했어요. 시간 관리를 잘했어요. 어디에 대한 나의 시간을 쏟을 것이냐, 이 시간에 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 순간 그 환경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실행했기에 그는 성공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시간 속에서 성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때때로 고난의 시간도 주시고 때때로는 어려움의 시간도 주시고 때때로는 기쁨의 시간도 주세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에 충실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딜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또 이번에 잘 안 됐는데, 또 이번에 그 사람 때문에, 또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끌려가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요셉은 종살이 11년 그리고 감옥 생활 2년 동안 하면서 13년 동안 스트럭을 하고 고민하면서 그는 영성을 키워갔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최선을 다할 일이 있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시간을 쏟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요셉이 잘 관리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이름 관리입니다. 이름 관리를 잘했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칭찬받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 자기 이름을 높일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숨깁니다. 이게 바로 이름 관리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종살이하면서 가정사를 잘 돌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나와야 됩니다. 야, 요셉 너 참 잘했다. 젊은 아이인데 어떻게 그리 성실하냐?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잘했느냐? 요셉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칭찬받는 요셉을 보면 누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이름은 뒤로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관원들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그 꿈을 해몽할 때 내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 요셉,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관원들이 얘기할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말씀하옵소서 그럽니다.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고 오늘 쭉 우리 김영란 집사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쭉 이렇게 꿈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요셉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꿈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그래. 그 꿈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요셉이 금방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다시 한번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죠. 32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25절과 똑같은 말로다가 요셉은 바로에게 답변을 합니다. 이같이 칭찬받을 때 그가 높여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그 앞에 자기를 숨기려고 했던 사람, 즉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을 훈련받고 자기 이름을 숨기며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이름 관리를 잘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름 관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까? 나를 인정 안 해줘? 내가 누군데? 내 이름을 기억해야지. 그것 때문에 투쟁해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어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자는 자기 이름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름 관리를 겸손하게 잘했어요. 더욱이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애굽신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과감하게 사용할 줄 아는 확고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출발을 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일을 해나갈 때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일이 잘 되고 형통케 되니까 이제는 보디발이 막 칭찬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냥 칭찬 받으면 됩니다. 그냥 요셉 네가 참 잘했고 그러면 아멘 내가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요셉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말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그 당시에 애굽신을 믿고 있는 애굽신에 철저히 물들어 있는 장군 보디발에게 나의 신을 말한다고 하는 게 쉬웠겠느냐는 겁니다. 나아가서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요. 바로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직속 아들이 다름 아닌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신을 대표하는 바로가 말이죠. 딱 애굽신을 등지고 그 권좌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지금 좀 전에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쉬웠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크리스천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우리 신앙이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조금 말하다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내가 불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안 믿는 사람이요. 다 기독교를 좀 우습게 하는 사람이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나 그레인넷 교회 집사입니다. 나 그레인넷 교회 권사요, 장로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다 지금 분위기가 술 마시는 분위기입니다. 다 춤추는 분위기입니다. 다 흥청망청한 분위기입니다. 야, 한잔 해라 말이야. 막 이러는 분위기에서 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절제해야 됩니다. 나 사순절 기간 때문에 나는 미안하지만 못 따라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미움받고 그리고 잘못하게 얘기했다가는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퇴침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해석할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컨트롤할 겁니다. 그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름 관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일할 거냐, 이걸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 장군 앞에서 내가 형통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들어가면서 자기는 숨고 하나님을 나타내주면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 삶을 성실하게 만들어가고 충실하게 만들어가면서 대담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용기 있고 대담하게 확신 있게 우리가 외치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우리를 확신 있게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신 있게 책임져 주면서 감동이 됩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보디발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힌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로 왕도 이처럼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힌 자가 어디 있겠느냐, 저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픽업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영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신에 도취돼서 해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의 리더십으로 세우면 이 나라가 살겠다, 그렇게 평가가 돼서 요셉을 세우는 걸 보게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위험하고 불리할 상황 속에서도 영광스럽게 만드는 데 과감했습니다. 이름 관리를 잘한 겁니다. 잠언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에 앞서서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감추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춰진 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 위에 세운 불처럼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성공적인 자녀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으로 성공적인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성품 세미나가 있어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또 말씀이 다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우리가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족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